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에 계속해서 문제와 어려움들은 오는데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함께라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전도자들을,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흐름 속에 부르셔서 지금 우리의 오래된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어가는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 아니고요, 건강 문제 아니고,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데요. 사단은 내 가정과 가문의 그 흐름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뇌에, 내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있어서 없어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라는 것으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 속에 동화되어져 내 가정을 끌고 가는 귀신의 역사라는 게 정말 안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돈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계속 건강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사건과 사고에 계속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근본에 진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르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복음의 역사, 실제 그 흐름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야 되거든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하셨다가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이어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곧 그리스도 오실 땅을 예비하는, 세계 복음화를 예비하는 그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어요. 지금 WRC를 앞두고 있습니다. 300년, 아니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성경적인 전도운동, 생명에서 생명으로, 제자에서 제자로 그 바톤을 이어받을 후대들을 세우는 그 세계의 대회거든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제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그럴 수 없다라는 거, 그거 땅을 치고 정말 한탄해야 될 거예요. 눈물 흘려야 될 일이에요. 가슴 쳐야 될 일이라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라니까. 내 자식들이, 내 산업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하나님과 안 맞는 곳에 있다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전도자는 이 바톤이 정말 후대들에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24의 바톤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왜? 일부에서도 나눴지만 현장은 귀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안 믿는 그 근본에 사단이 가정과 가문의 그 네피림 문화 흐름 속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그 귀신의 문화에, 귀신의 역사에 장악되어져 있는 그 흐름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형성되어져 있다니까요. 그걸 그대로 붙잡고 끌고 가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겨자씨 하나 만한 그런 믿음, 그것조차 없냐?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24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 정말 바르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 기도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죠. 자, 그 기도 24 그 바톤을 가지고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전문성을 또 현장성을 그 시스템을 그 300% 준비하는 그런 제자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의 행복, 기도의 힘, 그게 안 누려지니까 내 업을, 현장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시스템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선이 두 가지다. 육신을 살리는 건, 뇌를 살리는 건 호흡이다 그랬어요. 깊은 호흡.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기도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의 생명선. 호흡은 5분만 멈춰줘도 뇌가 손상되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죽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24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 인식할 수 없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지 않는 그 영적 상태, 사망이라니까요. 손상되어지고 사망 속으로 자꾸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인식할 수도 없는 상태.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이게 맞고 틀리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쟤 때문에 나 때문에 계속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 그게 귀신에게 장악된 상태라니까요.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 그걸 끝낼 수 있는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뭔지. 그게 아니면 기도 25 이건 그냥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실제 렘넌트들에게,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전도자들에게 성취되어지는 걸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기도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저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것. 이미 그걸 우리에게 그 칩을,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미션이 정말 맞아지면 그 칩이 우리에게 꼽히게 되어지겠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은 통하게 되어지겠죠.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기도 영혼의 그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기도의 완성. 그게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능력이 나의 처소가 되어지지만 그분이 나를 또 성정 삼고 나를 처소 삼고 내게 오신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세계화의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거죠. 그래서 이 기도 24, 25 영혼이라는 것을 가지고 원단에 주셨던 말씀대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것을 이루는 기도 실행. 그때 시공간 초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살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역사. 그래서 미래와의 그런 제자.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어져야 될 바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지금 이루어 가신 성경적 전도 운동, 그 말씀의 흐름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들려지고 맞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그 축복, 그 기도의 바톤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항상 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이해부터 바르게 되어집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되어지면 기도라는 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냐?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복음이 이해되었다는 건 뭐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영의 호흡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의 축복, 그 삶을 살아가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몽땅 잃어버린 인생의 문제가 왔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돈 잃어버린 문제 아니고요. 건강 잃어버린 문제 아니고요. 인격의 문제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문제란 말이죠. 그걸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죄 속에 하나님 떠난 문제, 영이 죽어있는 문제, 그래서 죄와 사단에 장악되어진 문제. 그게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나의 것, 창세기 11장의 나의 성공, 그쪽으로, 그러니까 나라는 것으로 딱 있잖아요. 전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주신 복음으로 여기에서 끝내주시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인 것을 딱 숨겨놓고 사단은 여기에 딱 장악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인데, 사단은 시대의 배경, 국가의 배경, 그 가문의 배경,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틀에 나를 딱 가둬버려서 그 배경 속에 있는 그 틀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 그걸로 모든 것을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들어요. 거기에 장악되게 만듭니다. 그걸 계속 시달리고 집착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것으로, 진짜의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거짓 것으로, 헛된 것으로, 그렇죠? 망할 것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두려운, 무서운 것으로 해서 우리를 그리로 계속 끌고 갑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걸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요.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두려운 것 같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틀, 그게 정말 무너져야 돼요. 그 속에서 드러난 문제, 육신의 삶에 잡혀있는 문제.
이게 몽땅 우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몽땅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모르겠어요. 확실한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상태로 계속해서 끌려갑니다. 왜? 진짜 근본의 문제, 사망 속에 있는 그 내가 태어나고 자라오면서 경험하고 그 가문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까지 와서 그게 맞다고 좋다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뭔가 거기에 집착돼서 계속 그걸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게 내 삶까지 선택하고 계속 그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중독되어진 게 아니고요. 정신의 문제,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정신의 문제, 그 숨겨져 있는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처와 우상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영이 죽은 상태에 그 성장 배경의 가문과 또 자기의 경험과 그 속에서 그걸 거기에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 인정하는 거, 그게 우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뭔가 내가 무능하다, 돈이 없다, 이게 이제 상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라는 것에, 사람이라는 것에, 인정받는다라는 것에 나도 모르게 집착되어져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쾌감, 어떤 뭔가 내가 인정받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추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걸 놓쳐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 그런 것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또 실제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 또 그 낙심,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으로 행복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것이 되는 것, 그걸로 행복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 그걸 없애는 걸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내가 거기에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 안 믿는 문제라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나를 계속 그쪽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문제라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답은 종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육신의 그런 문제, 어려움, 고통이라고 하는 거, 한계라고 하는 걸 없애는 쪽으로 계속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수련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잠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서 끌고 가잖아요. 병도 고치고. 그런데 이것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재앙은 올 수밖에 없고, 정신병은 더 심각하게, 불치병들은 더 심각하게, 중독자들은 더 심각하게, 후대들은 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계속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인생의 문제, 이 근본의 문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하게 하시냐면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하게 하시죠. 인생의 문제가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빠져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내요. 죄의 그 사망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희생 제물로 그 사망을 끝내신 그 죄에서 해방해 주실 거죠. 하나님 떠난 그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해방시키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해방되어지며 가장 먼저 뭐가 믿어지냐면 절대 주권, 영세전 그리스도부터 심판주 그리스도까지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믿어지는 그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과거가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과거가 발판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영적 치유부터 바르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이 바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영적 치유가 되어지지 않죠. 그 영적 치유에서부터 정신의 치유. 정신의 치유라는 건 생각과 마음 그 뇌에 전에는 끊임없이 360일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와 우상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또 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미 그 뇌의 각인과 뿌리 그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기에 뭐가 확인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믿어짐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축복이 정말 믿어지면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세계복음화 이룰 후대들을 만나고 남기는 그 축복 속으로 분명히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답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 육신의 삶의 치유는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안 믿는 나,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거기에 장악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 절대 목표와 맞게 그 동기가 하나님과 맞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게 육신의 치유, 삶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답을 가지고 제자들을, 초대교회를, 그리고 바울팀을, 지금 전도자들을 인도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답을 가지고 그 답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 있는지, 내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나는 왜 예배가 안 되는지,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라는 것들이 많은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배, 훈련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세계 렘넌트 대회 갈 수 없는 이유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나에게 내 삶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차 타고만 다니다가 자동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야 되니까, 또 다른 목사님들한테 차를 얻어 타고 다녀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거든요. 그냥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게,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의 경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와 시간표가 안 되어 있구나 아직. 그걸 두고 기도해야지.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또 내 생각인 것 같은, 오래도록 하나님 떠나 있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내 배경의 상처 속에, 우상 속에 있는, 되네 안 되네, 이게 맞네 틀리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라는 것 속에 내 마음과 생각이 불편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는지, 그런데 그걸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며 언약 붙잡고 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고 못하고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언약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보이고 내가 그것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기도가 이해가 되어지죠.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어떤 바를 이루어내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정말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는지, 그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는,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그 기도, 그렇죠? 그게 기도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그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나를 세계 복음화 전도자의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주었노니 너를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네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할 것이다. 그 땅을 나누어 주게 할 것이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이잖아요. 그거 붙잡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스스로 약해질 때도 있고 뭔가 놀랄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두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많은 상황과 많은 그런 사건들이 주변의 적들이 또 내부에서의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내 삶의 이유와 미션이 있다면 그건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상황만 벌어지면 사건만 벌어지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스스로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정말 무슨 상태인지 복음부터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복음부터 바르게 붙잡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게 바르게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모든 사건, 일, 사람을 두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미션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세계 복음화라는 것 속에 내게 주신 그 미션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 흐름의 말씀과 강단의 말씀, 그것을 붙잡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끝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남겨야 될지 분명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그 시대와 가문의 그 배경 속에서 맞다고 여기는 그런 표적들을 계속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응답, 능력, 풍요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는데 그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방법이 한 사람부터 한 교회 그래서 한 팀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계속 내게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니까요. 내게 있는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내게 있는 문제가 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면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맞아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 말하는 그 복음을 세계 복음화라는 것 방향을 두고 계속 증인과 전도자들이 훈련하고 예배하는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내 인생의 육신적인 그런 모든 이익과 손해를
놔두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내 시간표를,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기도가 이해되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을 계속해서 막는 겁니다. 재앙 막는 일을 계속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한 사람,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기도가 이해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와 가문의 그 재앙을,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고 교회와 가문을 살리는 그런 한 사람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 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십니다. 지역과 나라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의 가문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바울팀을 보내셔서 계속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을 세워서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또 한 교회를 만들어서 세계 전체를 살리는, 세계의 재앙,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울팀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로컬과 파라가 한 팀이 되어져서 세계를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300년 아니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이어갈 그런 바톤, 뭘 전달받아야 되고 뭘 전달해 줘야 되느냐, 그 바톤. 물론 렘넌트들에게 지금 기도의 바톤 말씀 주셨는데,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이전의 복음, 세계 복음화라는 그 바톤이 전달되어져야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뭘 두고 기도합니까? 나 성공해달라고, 나 점수 잘 나오게 해달라고, 나 이뻐지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화가 왜 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가 복음에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기도라는 건 우상 숭배자들하고 똑같은 기도, 종교 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종교 기도 할 수밖에 없도록 귀신에게 장악되어져 문제라고 여기는 걸 틀리게 보고, 이게 문제니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 사단이 가장 바라는, 귀신이 가장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바톤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그 바톤을 가지고 달려가고, 그 바톤을 후대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너희는이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너희는 먼저 만드셨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말씀 그대로예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땅까지, 해쪽 속에 온 땅 또 해주는 대까지 동일한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말씀을, 근데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것 말고는 내 인생을 살려내고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자들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몸부림으로,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못 바꾼다니까요. 학문으로도 못 바꿔요. 이 땅의 어떤 지위, 명예, 어떤 것으로도 못 바꿔요. 그 너희 눈이 바르게 돼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미션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러면 그리스도 바르게 안 내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어지는지, 개인 영적 상태 그 변화에 따라서 내 만남도 가정도 업도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살아나는, 그것 가지고 교회와 함께 교회의 흐름 속에서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러면서 그걸 비추는 그 캠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캠프를 해도, 영접되고 뭐 말씀 운동 열리고, 그게 지속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번 중독 모임, 또 화요 집회, 또 캄보디아 캠프를 통하여서 저에게 이제 계속 불신자 한 명 중직자로 세우는, 그래서 후대 앞에 망대로 세우는 그런 여정까지 그 언약을 이제 붙잡게 하셨는데요.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 속에 있는 불신앙들부터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 사건들을 다 허락하셨거든요. 상황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그거 붙잡고 가라. 그래야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순회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237) 5천 종족이 전도자에게 237 그리고 5천 종족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5천 종족에 연결되어질 그런 후대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붙여주신다면 솔로몬 제도에서 저 중남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과 맞아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남겨줘야 되느냐?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바톤, 증인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어받게 할 바톤,
그걸 또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될 그 바톤이 뭐냐? 그 바톤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일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그 일을, 모든 권세,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을 그 이름의 그 일을 저 바톤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의 증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